네, 오늘은 욥기 41장 1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02쪽인데요. 욥기 41장 12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한 닫혀있고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 같이 튼튼하구나.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 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비할 것이 없으니. 34절 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행복 모임도 열리는 거 보고 또 저도 이곳저곳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접촉을 시작하고 또 관계 맺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기대하게 하시는지 이렇게 사인들이 영적 사인들이 많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코로나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묶이고 또 코로나 상황에 여러 가지 위축된 어떤 영적인 상황들을 돌파할 때가 이제 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렇게 기대하시는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계산법과 상식으로 판단하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41장 읽고 42장 읽으면 욥기가 끝나는데, 저는 욥을 참 하나님께서 이때에 작년 12월부터 11월부터 이렇게 쭉 그 욥기를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좀 깊이 좀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것 때문에 욥기를 보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이게 큐티 책에서 나오는 이 순서대로 우리가 욥기를 보았지만은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꾸준히 말씀을 일정 부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교훈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이제 결론에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리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이 악어 이야기 쭉 하면서 첫 번째 깨닫는 것은 이 시대가 시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상식을 좋아합니다. 상식적인 사람이 평가받고 또 보편적인 가치를 자꾸 추구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은 여론을 따지고 민주적이다 또는 인권, 그 소수 심지어 동성애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하라 뭐 이렇게 압박을 넣고 압력을 넣고, 그것을 절대적인 인권을 전부 인권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가치를 이렇게 말살하려고 덤벼드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어떻든 여러분, 이런 뭐 보편 상식 여론 이런 것들로 절대적인 진리까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정대되고 있는 시대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까지 인간이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또 입맛에 맞니 안 맞니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제 간섭하려고 대드는까지 그런 지경까지 정말 영적인 파국의 상황까지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영적으로 보면 이게 여러분 갈 때까지 간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상황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40장부터 마지막에 지금 어떻게 지금 일을 펼쳐가시냐 하면 40장에는 바다의 깊이,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또 바다가 얼마나 절묘한 세상인지 바다 이야기를 쭉 하셨고, 그리고는 이제 베헤못을 등장시키면서, 베헤못은 하마로 우리가 이 성경 주석가들은 봅니다만, 하마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물 중에 하마의 그 특성, 동물적 특성뿐만 아니고 그의 하는 행동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뜸인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어제부터는 리오야단 즉 악어에 대하여 11절까지는 악어의 힘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악어의 놀라운 그 힘과 또 구조를 매우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것을 하나하나 악어의 특징과 힘 또 악어의 구조를 쭉 설명하고 계신데, 이게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은 왜 하마를 등장시키고 리오야단을 등장시켜서 마지막에 어제 우리가 교훈받은 대로 인간은 연약하니까 또 하나님은 창조주의니까 이런 것들 비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교훈을 주셨지만은 왜 오늘 이렇게 상세하게 리오야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악어의 어마무시한 그 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연약하다는 점도 생각하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 하나님이 이런 힘을 인간에게 주시지, 이런 힘, 또 하마같이 이런 어뜸을 인간에게는 안 주고 왜 나에게는 이런 것들 줬으면 이 세상 능히 승리하고 늘 행복하게 살 텐데 왜 이런 존재들한테는 주고, 참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 역사 등장한 수많은 제국들, 그리고 악어나 하마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하마나 악어도 멸종 직전입니다. 멸종 직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 하나님의 창조물 중 어뜸이고, 악어는 무시무시한 힘과 엄청난 구조를 가진 그런 동물인데 결국은 인간이 보호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이집트나 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헬라나 로마나 어마무시한 제국이었습니다. 이거 뭐 그냥 건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제국들인데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졌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런 동물들이나 세상의 제국들이나 간에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손에 잠깐 쓰였다가 그럼 뭐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드러나고 가라앉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심지어 오늘 이 리오야단 악어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뛰어난 힘을 가진 리오야단, 세상의 어뜸이라고 평가받는 베헤못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우리 인간의 눈에 보면 이 뭐 불합리한 그런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인간의 손이 아니면 그 목숨까지 부지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다다랐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며 하나님의 길도 우리와 다르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더더욱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그분의 영적 질서에 우리를 순응시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동안 욥은, 그리고 세 친구는 하나님을 땡기려 가면서 자신의 좋은 쪽에서 욥을 평가하고 욥은 욥대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모든 최종적이고 완벽하고 중심적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조그마한 생각도 상식이나 보편이나 여론이나 민주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인 줄 깨닫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신뢰하고 거기에 순응해가는 믿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경영을 여러분 늘 민감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 12절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악의 모든 것들을 다 잘 정리해 놓은 구절인데, 악의 지체 그리고 큰 용맹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에 대해 설명하는 거 이거 아주 좀 더 힘있게 말씀하겠다는 뜻입니다. 악어 내가 이 정도다 알제. 이 악어 봐봐. 이거 악어 한번 봐봐. 이거 가죽 봐. 이 비늘 봐. 이거 뭐 바람이 들어가나 뭐 이게 얘가 한번 뭐 입을 아구통을 벌리면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봐봐. 22절에 그것의 힘은 그 목덜미에 있는데 막 그 앞에 가면 막 절망만 감돌 뿐이고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돼 탄탄해서 움직이지도 않고. 어떻든 여러분 두려움을 모르는 악어를 이렇게 하나님이 상세하게 막 계속 말씀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악어가
공격을 하면 어떤 용맹한 군인도 통제불능 상태가 되고, 악어가 공격하면 어떤 칼도 창도 화살 촉도 그 밑에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뚫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힘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악어가 무서운 게 있겠어요? 이 정도 되면 무서운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여러분 세상 앞에 성도 앞에 세상도 이 정도 무시무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앞에 선 성도들은 세상을 볼 때 어마무시한 지체, 어마무시한 큰 용맹이 있고 어마무시한 너무너무한 체구가 세상에 떡 버티고 있는 그 막 두려움을 모르는, 오히려 성도들을 두려움을 주고 막 세상이 우리한테 달라들면 막 우리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그런 두려움에 빠지지만은, 진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악어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너 악어만 생각하고 두려움에 휩쓸리면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악어를 통해서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통제되지 않는 세상, 무서운 공포의 세상 앞에서 그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악의 상태가 없어지는 세상을, 이상향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엄청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공포가 사라진 상태의 이상향을 세상에서 여러분 추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세상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 그러면 그런 속에서 닥쳐오는 악의 상태, 그런 속에 우리가 느끼는 공포, 그건 전부 믿음을 단련하는 그런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힘듦을 믿음을 단련하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악을 통한 마지막 교훈은 교만의 위험성이에요. 33절에 보면 세상과 비교할 게 없어요. 비교 불가의 대상인 동물이 악어라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존재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34절에 보면 높은 자도 내려다보고 또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 같은 이 정말 그런 동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악어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그 위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처럼 밑을 다 내려다볼 것 같은 이 동물 위에도 존재한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잠언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 또 낮은 자로 살기를 작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교만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